할렐루야. 오늘 모처럼 우리 이병찬 집사님 함께 성가대 하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우리 누나 되시는 영미 씨도 예배 함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서 우리 영미 씨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에 복된 발이 됩시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발이에요, 발. 복된 발이 됩시다. 복된 발이 됩시다. 할렐루야, 복된 발이 됩시다. 여러분 기왕이면 복된 발이 좋겠죠? 가끔 보면은 흉한 발도 있더라고요. 흉한 발이 있고. 됐어요? 이제 앉으셔야 돼.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본 적 있어. 뭐냐면은 지나가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어떤 아저씨가 쫓기듯이 나오고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성난 얼굴로 뭘 뿌려요? 그렇지. 소금을 확 뿌리더라고. 에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하는 말, 저 인간은 니네 아빠도 아니야 그러면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남편으로서 어떻게 했길래 그 아내가 내쫓으면서 소금을 뿌렸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도 왜 그랬는지. 아마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착하고 바른 이 가정 가운데 남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소금 맞을 만한 아마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바라기는 흉한 발이 아니라 복된 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심고 거두는 일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는 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또 흉한 것을 심는 자는 좋지 않은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죠. 의를 심은 사람은 의를 거두고 악을 심는 사람은 악을 거둡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심느냐? 그것도 어떻게 거두느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프랑스 남부지방을 여행하는데 정말로 형편없는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목초지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한 목자가 30마리 안팎의 그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뭔가를 열심히 신고 있었어요. 무엇을 신고 있는가 봤더니 나무 종자들을 열심히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황량한 볼 것 없는 목초조차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곳에 뭐 이렇게 열심히 심는가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사람은 우연히 그곳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왜냐? 황량한 목초지, 볼품없는 그 지역이 아름다운 이 숲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나무들이 아주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잘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프로방스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심고 또 가꾸느냐에 따라서 황폐한 지역도 가능성이 없는 지역도 프로방스와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뭔가를 뿌리고
뿌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뿌리고 있는 그 씨는 사랑의 씨일 수도 있고, 기도의 씨일 수도 있고, 또 친절의 씨일 수도 있고, 배품과 섬김의 씨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게으름의 씨, 교만과 거짓과 탐욕의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것을 뿌리면서도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바로 그 자체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뿌려야 우리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보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고, 악습을 심고 고매한 품성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의 인격은 멸시하면서 자기는 존경을 받고자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자승자박 혹은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 내가 무엇을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을 멸시하면서 존경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섬기지 않으면서 섬김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뿌리지 아니하고 뿌림에 수고 없이 거두는 기쁨을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전도라고 하는 거룩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주 맛있는 식당에서 흡족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그 식당에 또 가고 싶고 소개하죠. 우리 집사람 불만이 뭐냐면은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면 얘기는 하는데, 꼭 데려간다고는 하는데 그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는다. 아주 그 큰 불만 중에 하나입니다. 데리고 가지 못해도 소망을 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언젠간 데려간다. 그 영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만 관객에게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바로 입소문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감동을 받은 책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책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동과 깨달음과 배움을 혼자 간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감동을 전혀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앙교회 나오시는 게 전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 감동을 여러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처럼 정말로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은혜의 감동이 있고, 제사함의 감동이 있고, 만남의 감동이 있고, 변화의 감동이 있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인데, 여러분, 그 감동을 왜 혼자 소유하시려고 하십니까? 맛있는 맛집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영화도 나누고 책도 나누는데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저는 정말로 답답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것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이 사는 원리와 도리를 배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는 것이고, 교회는요, 우주적 존재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아주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처럼 놀라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원리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우주적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는 이러한 공동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동을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나눌 줄 아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불쌍하게 사는지 몰라요. 연세대학교 교수 박명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8, 90년대 우리 한국 사람의 화두는 무엇이었느냐? 트렌드, 정신적 트렌드는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을 담보하면서 살아가느냐? 내 말 가운데 진정성이 있느냐? 그 진정성을 아주 중요시하던 사회였는데 IMF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97년 후반부터 살기 힘들어지고 쫓겨난 사람, 망한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정성이 아니라 어떤 시대가 되느냐? 스놉 시대가 되었다. 스놉 시대. 이제 먹고 살고 내 것을 챙기고 돈이면 다고 내가 다른 사람 누르고 내 것 챙기면은 정부인 그런 스놉 시대가 되었다. 이 스놉이 뭐냐? 속물. 그래서 스노이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속물주의. 그래서 가장 기분 좋은 인사가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가 사라지고, 이제 옛날에는요, 이 말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건데 정말로 도리 없이 원칙 없이 사람들은 놀러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아주 보수적인 귀족들이 그들을 비난하면서 비평하면서 하는 말이 스놉이었다는 거예요. 스놉. 뭐예요? 속물이에요. 속물. 좀 가려가면서 돈 벌어라. 야, 돈이 최고지는 않느냐?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물불 안 가리고 물질에 눈이 먼 사람, 그 스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는 사회로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그래서 이런 스놉 시대에, 속물 시대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처세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의 소금하는 사람들 시리즈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각광을 받았다는 거죠.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도 바로 이런 처세술 선상에서 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맞다. 요즘 다행히 우리 한국이 인문학이 다시 유행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야, 더 이상 속물처럼 사는 거 신물 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요, 이런 시대 정신에 갇혀 사는 사람들, 속물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아이고 주여.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궁일이 여길 줄 알아요. 속물 근성 가운데 여러분 사람은 그 시대별로 시대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적 화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바른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로 속물적으로 살아왔던 나를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되고 아직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끌어내는 것,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코 전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요즘 계속 그래서 계속 지난주도 그래요.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교인들한테 물었대요. 가장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 목사님.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설교, 세 번째 병든 몸을 치유하는 설교,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설교. 그럼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뭐냐? 전도. 두 번째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사람 마음 다 똑같죠. 전도 부담스럽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 역시 여러분 마음이 언짢아지죠. 그런데 또 역시 조사 결과는 뭐냐면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 교회는 전도 설교가 늘 선포되는 교회. 또 교회가 밝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 회개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음식도 그렇죠. 매일 똑같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어보세요. 당뇨병 걸리고 여러분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하지만 저도 전도에 대한 설교 한 번만 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들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회당마다 다니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교회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중동의 한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수많은 복된 발들이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 확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된 발의 행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이 좀 보이고 확신해야 내가 전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굉장히 근시안적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와 섭리는 매일 9시 뉴스에 나오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저께인가요? 보니까 히브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교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해서 여기저기 탐방하는 프로그램, 그거 뭐지? 여행 프로그램? 뭐 세상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속으로? 네, 그거 프로그램에서 재밌어서 이스라엘에 나와서 다시 봤는데 참 세상 놀라운 것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음식 문화도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고 아예 한 식당 안에서 구별되어 있더라고요. 우유 제품만 먹는 것과 고기만 먹는 것. 말씀대로 고기와 우유는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지금도 놀랍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야 이스라엘 민족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대단한 민족들이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문제가 IS, 탈레반 문제 아닙니까? 이 이슬람과의 싸움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시리아의 그런 전쟁과 이 난민이 1000만 이상 2천만 인구인데 1000만이 난민이 됐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이 국제적인 문제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데올로기 문제도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문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정치, 군사, 경제, 언론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후에 세계는요 놀랍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휘오리바람 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던 민족이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운 것도 기적인데 있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만주족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거란족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가 다시 돌아가고 이 모든 문제가 그 나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심지어 북한의 문제도 이스라엘 문제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품고 병아리가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남을 섬기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것이 바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해내는 것, 바로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전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전도할 줄 아는. 여러분 이 전도의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전도의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말. 매일 뿌리는 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씨란 말이에요. 말씨. 말 한마디로 청량빛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잠언서 18장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상황을 완전히 180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왕이면 사랑해, 고마워, 너무 좋았어. 또 무슨 말이 있을까? 좋은 말이. 너 때문에 살아.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너 참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말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사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말, 이 말씨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요즘 운전하면서 매일 집사람한테 혼나요. 갑자기 차가 딱 앞서면은 아유 참 복 받을 사람이 운전도 참 그렇게 하나 이렇게 참 이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예요? 악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이 있는 거예요. 욕이. 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부끄러운 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인간적이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목사님 실망했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 그지? 근데 내가 딱 했어도 옆에서 아 우리 목사님 참 인간적이시네. 참 아름다운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더 부끄럽더라. 더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부정적이고 힘들어 죽겠다는 말, 남을 비판하는 말, 흉보는 말, 저주하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라면 과연 그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러분 말의 씨를 아름답게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초입니다. 또 지금은 말씀 비디오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트위터나 카페나 블로그나 또 요즘은 뭐가 있죠? 밴드, 이런 말할 수 없이 SNS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면 전도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홈커밍 팀이 교회 장기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연락이 온대요. 고맙다고.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른 양들에게 가라.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이기적이시구나.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야? 왜 이방인한테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한테 가지 말고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관계전도예요. 관계전도. 통계에 의하면은 전도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뭐예요? 내 직장에서, 내 아는 사람들, 친구 중에서, 내 가족 중에서 전도하는 관계, 그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닐 때에 그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데 사마리아 마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그 안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관계전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이 표어처럼 전도하면 된다. 전도할 수 있다. 여러분도 사람을 끌을 수 있어요. 돈 버는 건 쉬워도 사람 만드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지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9시 뉴스에 매일 나오는 그 증거, 여러분 왜 그 감동과 그 구원의 기쁨을 혼자 누리려고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눌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합니다. 1866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66년 8월 달에 대동강에 이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모래톱에 자초되고 맙니다.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배였습니다. 이 배는 미국 배였지만 그 안에는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통역사로 타고 있었습니다.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중국에서 조선말을 배우고 중국어 성경을 준비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간신히 그 배에 통역사라고 하는 명분으로 배를 타게 됐는데 그만 배가 자초되고 맙니다. 신미양요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선군에 잡혀 다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 조선의 관건이었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적 장신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고 제네럴 셔머로의 화공작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군졸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할 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마지막으로 한 권의 책을 이 박충건 군졸에게 주는데 그 책을 집어던지자 그는 쫓아가서 그 책을 주워와서 다시 박충건 발 아래 놓고 자기의 목을 길게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군졸은 밤마다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내게 건네주려고 했을까? 죽어가면서까지.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결실은 3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몰래 그 책을 읽던 박충건이는
30년 후에 평양에서 선교하던 목사 마펫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생애를 하나님 사업을 위해 바치게 됩니다. 당시 교회 최고 직분인 안주교회 영수가 되어서 교인을 인도하고 전도 사업에 힘쓰게 되는데, 그래서 영수는 요즘 말로 하면 장로와 같은 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놀랍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들의 손자, 그 조카들을 통해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한글의 이 발전은요, 한글학자들에 의하면 성경부터 시작돼요.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한글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백과사전 찾아보십시오. 박충건, 그 이름 석자가 우리 한국 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유일하게 살 길이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황폐한 마음밭에 그 황폐한 마음밭을 희망의 숲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일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흉한 발이 아니라, 재수 없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열정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큰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십니까? 학교도 국가도 또 국가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속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속물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도리를 아는 사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리무중의 세상 속에서 이 시대 정신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 친지도 있고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심지어 내 자녀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구원의 반열에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랍고 존귀한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0